예,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뵙네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네. 대신에 눈은 반짝반짝 하십니다. 네. 1년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네요. 인도에도 그렇고 또 한국에도 그렇고. 제가 여기 들어온 거는 비자 연장을 위해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3월 첫 주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러다가 인도에서 한국인은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비자를 좀 빨리 앞당겨서 받아서 나가려고, 이번 달에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와서 이제 비자만 준비하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 보고를 준비를 못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어떻게 있는 자료들을 좀 모아서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올해 한 거 위주로, 최근 걸로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저만 지금 두 번째 와서 그냥 평범한 이웃집 뭐 그죠? 예. 원래 제 아내는 좀 예뻤는데 아줌마가 다 됐고 애도 이제 5살 때 갔는데 지금 이제 12살이고요. 많이 컸습니다. 도서관에 이제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이고 저 도서관은 아이들이 넘기셔도 돼요. 아이들이 좀 사는 동네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는 아이들. 그런데 이제 대신에 놀이문화가 없어요. 한국처럼 놀 게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책도 집에 뭐 별로 없고요. 집집마다 아마 아이들 있는 집에는 뭐 이렇게 전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마 한국 같은 경우는 책이 많을 텐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 외에는 한두 권 책이 있으면 많기 때문에 책이 없어서 책을 보고 그래야 아이들이 사고력도 좀 커지고 또 꿈도 꾸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저희가 만들었고, 또 도서관을 통해서 뭐 한국의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뭐 만들기, 그리기, 뭐 빵 굽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를 통해서 성경도 비치해 놓고 영어랑 힌디로 된,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가 보구나, 또 이런 책도 있구나, 책을 통해서 또 이런 세상도 있구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또 성경을 가끔씩 열어보면서 성경 이야기도 접하면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한국어 교실, 도서관에서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는데요. 쟤네는 이제 대학생이고요. 몇몇 애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도 있는데 와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어 배우는 아이들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는 빌리지입니다. 마을인데 원래는 시골이었는데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로 편입이 됐어요. 러크나우라는 도시로 편입이 됐는데 그 편입된 외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막 그 주변은 개발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된 이제 동네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가 거의 뭐 선생님들도 잘 출석을 안 하고 뭐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집 아이들은 다 사립학교를 다닙니다. 사립학교는 이제 영어로도 수업을 하고, 우리가 다 뭐 알듯이 인도는 영어만 잘해도 다 대화가 된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영어를 공립학교 다니는 애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고요.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만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지고 책을 들고 가서 책을 읽히고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위주로 가르치고, 또 이제 성경 이야기 가지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처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절이며 뭐 크리스마스며 이럴 때면 특별히 이제 그때 부활과 관련된 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 도서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기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데인데 더 이렇게 고지식한 생각들과 힌두나 무슬림 그 종교 사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처럼,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 대한 꿈을 꾸고 또 너희에 대한 비전을 갖고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 그런 내용들로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종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뭐 적게 나오면 60명, 많이 나오면 한 100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냥 노상에서 하다 보니까 뭐 없이 그냥 뭐 천으로 그냥 가리고 뒤에서 인형 들고 이렇게 인형극 하고, 바닥에 그냥 장판 같은 거 깔고 그렇게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슨 잔치하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아빠 엄마들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어로 뭐 배운다 그러면 뭐 좋아가지고 이렇게 쫑긋하고 보고, 아이가 딴짓하면 막 옆에 서 있던 아빠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집중하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지금 1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 인도는 우리 옛날처럼 아주 이렇게 막 그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무섭고 이렇게 뭐 체벌도 아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이 봉사하는 인도 사람들도 데리고 같이 들어가는데, 인도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 인도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케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처럼 아이들이 아이들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표정들도 좀 많이 밝아지고, 아까 몇 가지 그림들 중에서 이 뭐 다윗과 골리앗 그림이 있었는데, 다윗과 골리앗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골리앗은 성경에 나오는, 물론 이제 성경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사진이 돌아가 있네요. 성경 이야기를 먼저 하고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서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골리앗은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 인도에는 너무나 신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하는 이 신들이 자애로운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애로운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서운 신들을 더 믿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서운 신들을 더 믿는데, 너희가 무서워하는 존재들을 써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 두려워하는 존재를 써라. 하지만 이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연약하고 어린아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운 존재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거기다 쓰라 그랬더니 다윗은 이제 자기 이름을 쓰는 거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운 존재를 쓰는데,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는 뭐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아이들도 꽤 있고요. 또 웃기면서도 놀라운 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썼는데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자기 학교의 선생님을 적은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인도 학교를 다니지만 저희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도 되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근데 뭐 이게 막 등짝을 딱 소리 나게 때리고 뭐 간이 떨어지겠다 싶을 정도로 옆에서 보면
아니면 뭐 뺨도 막 그냥 막 때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지네끼리 놀다가도 기분 나쁘면 친구 뺨도 때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억눌려서 이제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삶의 어떤 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사회 분위기가 공권력에 짓눌리고, 정부의 그 공권력에 짓눌리고, 카스트에 짓눌리고 이러면서 알아서 깁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만약에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이 딱 내려가지고 분명히 이 차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뺨때기를 쫙 때립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 말 못해요. 옆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도 모른 척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카스트가 높으니까.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아까 뭐 이렇게 댄서, 이렇게 발레리나 뭐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거 할 때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꿈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실 때에 아주 위대한 꿈들을 가지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너희가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신다. 너희의 꿈은 뭐냐? 잘 몰라요. 꿈을 말해보라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뭐가 되고 싶냐고 하면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업이라는 직업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직업을 다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걸 보여주면서 경찰, 군인, 뭐 정치가, 변호사 뭐 하면서 막 직업 설명도 하고 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꿈을 그려봐라 그랬는데, 저 아이가 정말로 저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걸 그렸을까요? 너 정말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아니? 왜 그렸어? 예뻐서요. 예뻐서 그린 거예요. 그냥 발레리나 그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거의 다 그냥 예뻐서. 좀 큰 아이들도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다 돼가는 큰 아이도 저희가 이제 보조교사처럼 저희를 돕는 일을 시켰는데,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너 자라서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뭐든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졸업하는 나이인데 뭐든 되겠죠. 구체적인 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저희는 외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파트가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단지에 사는 인도 사람들은 좀 중상류층이에요. 중에서 약간 높은, 그래서 카스트가 높은 사람들도 있고, 혹시 카스트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외국에 좀 갔다 오기도 하고 공부 좀 해가지고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그 한국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한국에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 한국에 갔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인이니까 반가워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뭐 다림질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뭐 경비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파트 그 주변에. 이 사람들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별로 불만도 없어 보여요. 물론 갑자기 맛있는 게 생기면 좋아하겠죠. 예쁜 옷이 생기면 좋아하겠죠. 없던 좋은 물건이 생기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우리는 이제 신분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뭐 드라마를 통해서만 조선시대에 저렇겠구나 라고 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그때 보면 종들은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물건 취급 받잖아요. 그냥 뭐 팔기도 하고 옆집에다가 그 뭐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근데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요. 당연히 이건 나의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너는 귀하게, 너는 천하게 나는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고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혹시 이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면 혹시나 다음 생에는 나도 좋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음 생이 또 있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그래, 너 정말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어찌하냐 또 좋은 집에 태어날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생이 끝이라는 거 하나뿐이라는 거 알잖아요. 잠깐 길어봐야 100년 살고 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거 알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 인생은 그런 거 아니라고. 신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아까 가르쳤던 그 마을의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이 삶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우리 조선보다는 인도에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전설처럼 알듯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도마가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도마의 제자들이 가서, 도마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때에 그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사도 바울은 유럽 쪽으로 갔지만 도마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제자들은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통일신라로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신라 그 유물에 보면 부처 이 돌조각이 있는데 거기 여기 십자가 메고 있는 부처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때에 이미 인도에는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중국을 거쳐서 통일신라에까지 왔지만 통일신라에서는 그걸 그냥 불교에 수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전설상으로 보면 이 인도 서쪽에 깨랄라주라고 하는 고아가 있는 그쪽에 왕에게도 이 첸나이 이런 쪽에 첸나이 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첸나이의 왕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왕이 도마를 이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맡겼다. 그런 전설들도 있어요. 그 전설만 가지고 보면 이 카스트가 높은 세력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오래되신 첸나이 쪽에 계신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걸 마토마 교회라고 합니다. 마토마 교단이 지금도 있어요. 정교회인데 마토마라는 거는 도마를 토마라고 부르는데 이 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아들, 달리 말하면 도마의 제자, 이런 도마의 제자들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런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여전히 소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왜 그때 일찌감치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인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마도 이 위계층들에게 갔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낮은 카스트들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좋은 것은 자기네들만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영국을 통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또는 개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이 가난한 층, 이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도 그때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카스트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인도에 가가지고 혹시나 인도에 가서서 인도의 교회를 가보시거나 거기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름들이 막 영어 성경식으로 되어 있어요. 존 마가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어요. 원래 인도 사람은 영어식 이름이나 성경식 이름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에서 카스트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도 족보 같은 거 있는데 옛날에는 족보도 남의 집 족보까지 다 외웠다면서요. 지금은 그런 거 우리는 거의 없지만 일제시대에 거치고 6.25 때 다 똑같이 가난해져 버렸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부자인 사람이 그게 돈 많은 게 카스트처럼 되어서 이 신분의 카스트는 우리나라에선 거의 없어졌는데 인도에는 여전히 그 카스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카스트가 낮은 사람들이 이름에서 벌써 이름을 딱 들으면 저는 이제 모 유종인데 성을 딱 들으면 그 성은 상놈성이야, 그 성은 양반성이야,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도 카스트에. 이게 카스트가 어느 카스트에 해당되는 성이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카스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만드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성 때문에, 이름 때문에 천시 받기도, 이게 손가락질 받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름을 성경식으로 바꾼 거죠. 성경식으로 성과 이름을 다 바꿔버리면 원래 카스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게 아주 옛날부터 대를 이어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쭉 이렇게 믿어왔던 집들은 꾸준히, 신앙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억 인구 중에. 인구수로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많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13억이니까 10%면은 1억 3천이고, 1%면은 1,300만 명이니까 2%면 2,6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우리 한국이 남한만 4천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50%가 안 되잖아요. 50%면 2천만인데,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지면은 한국보다 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인도를 봤을 때는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2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 가다가도 부딪히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2명이니까 엄청나게 적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런 배경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도에서 발현한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 시크교, 조로아스터교, 무슨 남녀호랭교? 예. 남녀호랭교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인 것 같은데, 그런 종교가 한 4개 정도가 이 인도에서 생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과 기독교는 외래 종교예요. 인도에서 생긴 종교가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종교입니다. 중동에서 이 낙타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장사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이 들어오고 또 기독교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외래 종교인 거죠.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문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할 때 인더스 문명, 인도의 문명이 들어가거든요. 그 인더스 문명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 중국의 문명보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볼 때는 영 아니고 아무 데서나 오줌똥 싸고 막 진짜 막 잡신들이 수두룩한 그런 나라처럼 보이지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묻습니다. 외국인한테 인도 좋냐고. 그럼 더럽고 먼지 많고 이렇다고 하면 안 돼요. 좋다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됩니다. 오래 살다 보면 또 내 집 같아가지고 저도 인도가 편하긴 해요. 한국보다. 한국에 오면 좀 불편합니다. 내 집이 좋다고 그래도 거기서 한국보다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가 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인도가 세속주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하고 좀 비슷합니다. 헌법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러시아로부터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들도 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이렇게 우주선도 막 왕복 우주선 같은 것도 보내고 핵도 있고, 이런 과학, 우주 이런 우주과학 이런 쪽으로 막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그 외에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를 또 따르고, 민주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좀 공권력이 좀 강하고, 싱가포르도 10만 배터도 막 벌금 비싸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길에서 경찰에, 싱가포르이 아주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길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한다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거든요. 공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인도도 그래요. 근데 이 세속주의 국가의 특성은 뭐냐면 무조건 내 나라에 도움이 되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모두 평등하고. 원래 헌법은 이렇습니다. 인도 헌법이 싱가포르처럼. 그런데 이제 인도에 이 힌두교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도 정치 때문에 시끄럽지만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힌두교 정당이야 이런 정당이 하나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힌두교의 그 사상을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인도는 원래 힌두의 나라인데 왜 세속주의 국가냐, 왜 이슬람이 있고 왜 기독교가 있냐, 인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종교가, 이 나라는, 이 땅은 힌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외쳐대면은, 그러면 힌두교인들은 누구를 찍을까요? 우리도 기독당 같은 거 나오면 기독당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민주당 후보 찍으면서 당은 기독당을 찍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종교에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치하고 접목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당 나오면 찍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당연히 찍죠. 그래서 정권을 잡은 당이 지금 모디가 있는 정당입니다. 인도 국민당 BJP. 모디는 이 인도 국민당 산하에 RSS라고 이 청년당원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설치되는 그런 이 단체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외에 기독교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테러도 막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자라트주의 주지사가 되면서 거기에 경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무슬림들 탄압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선이 돼요. 왜? 힌두교인이 더 많으니까. 선거할 때가 되면 막 이슬람 기독교하고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엄청 그렇게 조장을 하고, 그런 좀 종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일부러 막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시위를 막 조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할 때 되면은 그쪽으로 찍으니까요. 모디가 들어오면서 아예 그냥 대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힌두주의 국가다. 인도는 힌두 국가다. 힌두의 국가다. 애초에 영국에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설립할 때 이 종교적으로 분란이 있어가지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인도,
또 이슬람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그런데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인도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 서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에 이제 파키스탄, 동쪽에 동파키스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너무 이렇게 머니까 한 나라로 작용하기 힘드니까 동파키스탄을 이제 방글라데시로 바꾼 거죠.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국가가 됐고요. 또 인도의 영향하에 있었던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고 보면 인도가 힌두주의 국가 같잖아요. 원래 힌두 국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나라를 세울 때 간디와 네루가 이 세속주의 국가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모디는 우리는 힌두주의 국가라고, 힌두 국가라고, 힌두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하에 있는 RSS는 원래 목표하기로 이번 올해 연말까지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다 개종시키거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뭐 법 하나 만들었잖아요. 시민권법.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이게 시민권을 얻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고 뭐 파키스탄에서도 들어오고 네팔 스리랑카 이런 쪽에서 그냥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국경선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돈 벌려고 온 경우도 있고 또 소수 종족끼리 싸워가지고 그걸 피해서 이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민권법을 개정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온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네요. 거기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온 사람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일까요? 아니면 힌두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거나 뭐 그럴까요? 이슬람교도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누가 이슬람 교도를 박해를 하겠어요? 거의 다 힌두교도입니다. 그 사람들만 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데모가 일어난 거죠.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혹시 동조했다가 외국인은 뭐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나가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무슬림들에 대해서 테러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무슬림이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대하는 거죠. 경찰도 모른 척하고. 한국의 뉴스에도 소개됐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델리의 어떤 집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 동네는 힌두교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도 무슬림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몽둥이며 돌이며 다 들고 가가지고 그 집 아버지를 때려 죽였어요. 아들 앞에서. 어린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맞아 죽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경찰이 왔겠죠. 왜 이렇게 된 거냐? 소고기를 먹었다. 힌두교에서는 소를 아주 신성시하거든요. 근데 소고기를 먹었다고. 냉장고를 열어봤죠. 고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소고기는 아니었습니다. 물소고기였습니다. 물소, 버팔로라고 하는. 버팔로는 먹어도 되거든요. 오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힌두교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그냥 소문만 듣고 사람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소문만 듣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아예 그냥 자물쇠로 잠가버려요. 밖에서. 여기 폐쇄됐다고 쓰지 말라고. 그리고 목사를 찾아가서 막 테러하고. 그런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억 인구 중에 2.3% 얘네들 믿음이 영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상을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방당했죠. 지금 중국은 거의 다 추방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 선교 관련된 그 법이 바뀌었어요. 재작년인가? 원래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법상으로. 선교사 그 복무 그 규정에 보면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살게 되어 있어요. 거기 사람들과 함께. 이웃처럼. 그런데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다 쫓아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남인도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했었거든요. 근데 남인도에서도 많이 추방이 당했고. 북인도는 여전히 예전에도 어려웠었지만 많이 추방당하고 추방당하면 다시는 못 들어가니까 추방당할 것 같은 분들은 또 미리 또 피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거의 50% 이상이 빠졌어요. 인도에 선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 전설처럼 우리가 듣는 이야기, 드라마에서 보는 이야기 이런 걸 보면 처음에 뭐 코쟁이라고 하는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시끗하게 생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그만 쪽복음 같은 거 하나 던져주고 좀 거기에 어떻게 서양의 학문처럼 처음에는 받아들여서 그걸 공부하다가 양반들도 뭐 정약용처럼 이렇게 뭐 양반들도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소수의 또 뭐 천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는데 수월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죠.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려부시고 그렇게 죽이고 그러면 사라질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잡초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그냥 일어서는 잡초처럼 일어서서 한국은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유교의 가르침이 어찌 보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기독교의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 베푸는 거 이런 게 많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충, 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교에서 온 이런 것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이 세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사상이. 인도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냐? 외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하지만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다는 거죠. 짓밟아도 일어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단지 옛날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조상들이나 우리 선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인도의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선교사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핍박을 받고 남편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희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안 믿는 저놈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망할 때 많죠. 그래서 다 망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원망했던 그때에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때 어떻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7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까? 성경에도 나오듯이 맞아 죽을 뻔도 많이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사도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당시에도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다른 이들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도 있었지만 그만의 능력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쉽게 깨져버릴 그런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잘나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언제라도 쉽게 깨져버려도 아무 이상하지도 않을 그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기 그릇도 아니고, 사기 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유약 발라가지고 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데, 질그릇은 그냥 진흙으로 그냥 해서 말린 거예요. 제대로 모양도 안 나고 그냥 떨어뜨리면 쉽게 깨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재수없게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두려운지 아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돈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해요. 권력 있으면 권력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가난하고 백 없는 사람들만 힘들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빽이 있고 없고, 가난하고 부자고, 권력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인생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놓으시면 깨지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누구는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위대해서 내가 이러는 막 회사 막 대기업에 막 내가 벌어놓은 돈에 내가 배우고 익힌 이 지식과 자랑할 게 많아서 이게 나를 막 위대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겉모습이 초라하면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 번쩍번쩍한 금그릇이 있어요. 근데 개가 핥고 있네. 개밥 그릇입니다. 한 달이 다 가도록 설거지를 할까 말까 한 개밥 그릇. 겉으로는 금덩이처럼 보여도 개가 핥고 있으면 개밥 그릇이에요. 그런데요,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인데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덩어리를 품고 있는 그런 질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루에도 뭐 수십 번 갈고 닦고 할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갖추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인생의 생로병사 죽고 사는 것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데 지금 깨져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제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다들 건강하게 잘 사시는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이 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말기. 근데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정말 건강해 보이셔요. 한순간이에요. 질그릇입니다. 그냥 깨지려고 그러면 금방 깨져요. 그런데 그 안에 보물이 있으면 보물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세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던 그 기독교 그 복음이 십자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최악의 죄인들이 매달리는 그런 형벌이었거든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안의 것이 빛나면 우리도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비춰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따뜻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막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난로 옆에 가면 나도 그냥 아무리 밖에서 덜덜덜 떨고 있다가도 난로 옆에 가면 나도 어느새 뜨뜻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품은 그 보물,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절대 놓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고 갈고 닦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